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 이 책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한 구원론. 그 구원론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현실 세계로 어떻게 말해지느냐. 그러니까 칼발트처럼 급진 사회주의자가 되느냐, 이 땅의 이상국가를 만드는 거, 그런 걸로 가느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믿는다는 것 6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 상관없는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건이 곧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살아가는 내용이나 뭐가 다르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구원이 그 앞에 보면 이랬거든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 상관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의 사건이다. 이게 말이 아주 빨트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겠습니까? 여기 명확하게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이게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속,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영환 교수님처럼 빨트의 하나님, 전적인 타자가 되면 이런 말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이 빨트의 사회주의, 그것도 급진적 사회주의자로 가는 것처럼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현실에서는 뭡니까? 인간이 바라는 그런 이상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제가 계속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설교할 때 또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런 사회복음주의에 종교사회주의 이런 데 빠져서 현대 목회자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네퍼, 칼발트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이상국가를 바라도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런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서 이상국가는 만들 수 없는 거죠. 지금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그 사람들도 또 부패하고, 그래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여전히 계속 인간은 싸우다가 끝나고 권력투쟁, 계급투쟁, 그러다 끝나는 거죠. 이상국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뭐가 없이는요, 인간의 존재적 변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빨트의 신학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트는 정통신학을 저주했습니다. 정통신학을 저주했는데 그 심지어 뭐라고 말했느냐 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몇 가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짓지 못하는 게, 저주받을 자, 믿지 않는 불신자, 묘지에 쳐넣기 위해 밀쳐진 시체, 이렇게 정통신학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빨트는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교육을 받고 계몽 사상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신화로 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물질 창조, 예수님의 신성, 또 영혼의 불멸, 내세의 영생, 부활 이런 걸 다 배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다고요? 이 정통신학을 이렇게 짓지 못하는 게, 저주받을 자, 믿지 않는 불신자, 묘지에 쳐넣기 위해 밀쳐진 시체. 그 오늘날 빠르트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저같이 이렇게 정통신학을 부르짖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수 꼴통이라고 말하고 극우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빠르트의 실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이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면서 뭐예요? 정반합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막 이 정통신학의 원석에서 부정이라는 정으로 막 쪼잡아버리고 남는 게 그냥 깔바르트에 부정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여기 그 바르트가 부정의 신으로 쪼아버린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밖에 안 남았느냐? 자신을 폐쇄하고 있는 고독한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군림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보다 고상하기만 하고 먼 거리에 있고 인간성이라는 조금도 없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 정통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쭉 말했죠. 인간에게 좋은 소식 대신 나쁜 소식을 가져오고 또 인간을 경멸하고 심판하고 죽음을 가져오고 고상하기만 하여 비인간적이고 초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여 끄리끼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신학에는 복음신학에 헌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르트가 구성한 신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뭐냐면은 바르트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한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친구 같고 인간 안에 있고 인간과 더불어 있고 무엇보다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고 오직 인자한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님이 되고 옆에서 돕고 치유하고 바로잡고 평화와 기쁨을 주고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롭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은혜롭기만 한 거. 앞에서 뭐를 말하겠습니까? 정의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하나님처럼 거역하는 자에게 노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노를 바라는 게 없고 니체가 말한 것처럼 너는 반드시 정복당해야 할 자이다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하지 않고 도리어 너는 나에 의해서 정복당하도록 확정된 존재다. 그래서 구원의 희망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느냐? 여기 말했듯이 바르트가 사랑할 줄만 아는 반쪽 신을 조각해 놓은 거죠. 이 신을 섬기자고 했지만 인간보다 훨씬 못한 반쪽 신이 되어버렸다. 누가 그걸 섬기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조각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복음주의 신학에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복당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당할 것으로 확정된 존재다. 그래서 하는 말이 화해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와보면 이 바르트의 창조는, 바르트는 이렇게 창시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개념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론은 저 바벨론의 신화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를 세계의 존재 원인으로 보거나 하나님을 세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바벨론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계의 존재의 원인이나 세계의 창시자로 말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계의 창시자로 말하면 창세기와 하나님을 바벨론 신화가 되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설화, 그러니까 고대 소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고대 소설로 해석하여서 교훈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교훈이란 결국 뭐겠어요?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 친구 같고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기에 아까 이 믿는다는 것 6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 구원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언약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한 강영환 교수님의 의도를 이제 여기 이 바르트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깔바르트는 이 성경의 이 창조설화가 목적하는 바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주제인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안식일 제도에서 구약 성서의 주제인 언약이 창조 사역의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뭐로 배웠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언약이 창조 사역의 목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이 구약 성서의 또 주제인 언약이 이 창조 사역의 계속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앞에서 창조서라는 역사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또 고대 소설로 취급할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바벨론 신화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을 이 창조로 말하면 저 바벨론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화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걸 폐기해 버렸어요. 그럼 뭐 했느냐? 이 창세기 1장, 2장을 전설, 사가라 하는데 이 전설의 범주, 고대 소설로 취급해 버리고 그 대신 이거는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주제인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물질 창조, 창시자 이걸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단어를 제가 계속 이런 거 혼동하면 안 된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 하나님, 언약 이런 말 쓰니까 그 여기 말한 것처럼 여전히 기독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언약의 비중이 크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고대 소설로 규정한 바르트가 고대 소설에서 끌어낸 그런 언약은 기독교가 믿어온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언약도 없는 거예요. 바르트가 말하는 언약은 뭡니까? 이교도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교도의 언약.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창조를 부정하고 언약을 말한다는 것은 그는 이방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언약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언약이란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속성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뭡니까?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도 있으신 분인데 그냥 인간을 위한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르트가 말한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면서 원래 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뭐예요? 나와 너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창조했는데 그래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너의 관계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갖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이렇게 동질성으로 존재의 유비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이런 유비로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였고 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이런 인간의 피조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주셨고 이걸 다시 뭐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이루어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웃과 이웃 관계를 주셨다. 1장 2장에서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이 무슨 남자 여자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을 말하면서 이 신과 인간이 맺은 그 관계를 언약이다. 언약이 복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언약이고 이 언약이 뭐나?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나와 너와의 관계성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대속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 이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이 율법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구원은 뭡니까? 이걸 회복하는 거. 사랑하고 사는 거.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기 삭개오 경우에 뭐가 되겠습니까? 삭개오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사랑의 언약을 회복하세요. 이 언약 관계 속에 머무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 믿는다는 거 65페이지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이고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르트의 입장 여기 64페이지에서 우리 구원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 머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창조도 없고 물질 세계에 그런 창조 없고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언약을 말해주는 거다. 근데 그 언약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죄는 뭐냐? 그 사랑이라는 그 율법 언약을 저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그 사랑하면 되는 거라. 예수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예수라는 존재의 나를 막 어둠 속의 도약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내가 그 하나님, 그 인간 예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계시의 수단인 예수, 그 텅 빈 공중으로 어둠 속으로 도약하듯이 내 존재를 막 맡겨서 그래서 내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 다시 사랑함으로써 구원의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화해하고 여기 말했잖아요. 이웃끼리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서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웃끼리 나와 너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상에서 화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여기에는 바르트의 화해는 그리스도의 대속이었고
내세도 없고 현세도 없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상국가 뭘로요? 극단적 진보적 아주 급진적인 뭐예요? 사회주의 그런 걸 택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이 개신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빨트의 이 신정통주의 신앙일지 모르지만 개신교 신앙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강영환 교수님께서 여기 믿는다는 것에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 다시 말해서 신론, 인간론, 이 사명적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실현하느냐. 결국 급진적 사회주의.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독교를 배우고 성경을 그렇게 배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건 없어지고 계속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친구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이래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한다고요? 내가 언제 그리 말했노? 내가 언제 이 사케오 이야기하면서 빨트 이야기 그랬노? 강영환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신론의 그 빨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 머문다.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구원은, 그런 언약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언약도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그 관점, 철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고 빨트의 관점, 신정통주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사케오 이런 경우를 보면 계속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말이 같고 우리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을 가져야 이 신앙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신앙, 이걸 바르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을 말해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주 하나님이 된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구원의 주님. 왜 그러냐면 창조를 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론. 그래야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빨트는 창조가 없으니까 언약으로 말하니까 어떻다고요? 그 언약의 내용이 사랑하고 사는 거, 화해하는 거, 이 땅에서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 거. 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영환 교수님은 자꾸 이 공동의 상황, 여기 계속 말하잖아요. 질문은 공동의 삶의 세계, 공동의 삶의 형식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실존의 삶에서 아무리 끌어 나와서 질문하고 질문해도 꽝이에요. 인간은 질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렉시오 디비나 한다고 해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십자가의 그 구속,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삼위 하나님의 창조, 구원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따라서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